9월 2일 수요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 신약 성경 91쪽입니다. 필기도구를 가지고 오지 않으신 분은 성경과 필기도구를 챙겨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디베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옆에 있는 식구들하고도 인사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누가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당신은 일주일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한번 적어보시죠. 지금 노트 다 갖고 계시죠? 한 번쯤 여러분이 지금 적고 있는 노트를 의무는 아니지만 한번 좀 이렇게 제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당신은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함께 묵상하고 공부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실천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적어보시라고요. 제 얼굴만 쳐다보지 마시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죠. 말씀도 묵상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랬을 터인데 제가 쓴 그 대답 하나는 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질문을 하거든요. 질문. 이것에 대해서 또 저것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들이 분명히 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저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신성종 목사님의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회개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참 회개와 거짓 회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지적 변화에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탕자는 자신의 잘못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행동,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의지적인 변화, 생각만 한 것이 아니고 그가 어떤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그러는데요. 이 메타노이아는 세상으로 향하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삶의 이런 그 의지적인 변화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다음의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단계, 슬퍼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주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그 슬퍼하고 괴로워한 그 잘못에 대해서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토해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치면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3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세상을 향해 가던 사람이 이제는 뒤돌아서서 주님을 향해서 주바라기,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성도로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바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다라고 신성종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세 가지 단계, 분명히 이 단계가 세 가지가 온전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첫 번째가 나의 잘못에 대해서 생각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아주 괴로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그치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내가 회개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여기서 이게 회개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삶의 의지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자, 이제 질문을 몇 가지 던지겠습니다. 당신은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물론 이제 지금 방금 들은 이 진정한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내가 지금 생각하는 회개, 나는 회개가 이런 것이다. 분명히 이 사전적인 의미,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돌이킬 회, 고칠 게, 그래서 돌이켜서 고치는 게 회개다라는 말씀을 무척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런 그 사전적인 의미 말고 내가 생각하는 회개란 이런 것이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당신은 주님께로 향하는 일명 주바라기 성도입니까?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당신은 주바라기, 주만 바라보는, 제가 여기다가 쓰기를 돈바라기, 명예바라기, 권력바라기 먼저 이렇게 좀 써봤습니다. 나는 정말 주바라기 성도인가? 자,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겠습니다. 본문의 제목을 쓰시오. 한번 써보십시오. 본문의 제목.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읽으면서 내가 붙이고 싶은 제목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에 제가 주로 했던 것은 나중에 다 끝나고 제목을 다시 한번 적어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는데요. 이 제목을 적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2번, 하나님의 말씀은 땅을 통치하던 자들, 그러니까 황제나 총독이나 분봉왕, 대제사장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1절 2절에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황제에게도 또 총독에게도 분봉왕에게도 대제사장에게도 임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그렇죠? 2절 후반부에 있는 빈들. 본문에서는 빈들이라고 그랬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있던 곳을 그렇죠,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빈들을 다시 바꿔 말해서 광야. 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3번, 요한은 요단강에서 무엇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베푼 그 세례가 무엇을 받게 하는 거라 그랬죠? 3절 말씀 보면 그렇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랬습니다. 이 세례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지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4번,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요한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까?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말씀인데, 장차 요한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렇죠? 예. 그 오실 길을 곧게 하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하게 될 일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5번,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부르고 있죠?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왜? 우리가 생각할 때 언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기껏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 무리를 향해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뭐 이것만큼 무시무시한 이 저주라고 그래야 되나요? 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쳤습니까? 그 이유는 진노를 피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7절 뒤에 나오는 말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물론 진심으로 나의 잘못들, 내가 걸어온 길들, 세례 요한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를 받아라 라고 선포했을 때에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 죄사함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바로 진노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서의 그 세례를 받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상당히 적용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직분을 받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돌이키겠습니다 다짐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지 않으려고,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른 의미입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귀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은 너무 소극적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믿습니다 라기보다는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로 내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세례 안 받으면 진노 받을 것 같으니까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단순히 면피용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고 있단 말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정말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무언가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회개한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제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고 옵니다. 근데 진심으로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는데 그 회초리를 맞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그것을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세례 요한은 외쳤다는 겁니다. 6번, 요한은 혈통만 믿고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했던 군중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외쳤습니까? 8절 9절 말씀 보면 무엇을 하라 그랬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진정한 회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음에도 나는 구원받았어.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맞습니까? 정말 구원받습니까?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로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도 나와요, 봉사도 합니다, 직분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우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린 죽으면 천국 간다고, 왜 우리 그런 질문 많이 하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또 그것을 대답을 주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어떤 목사님들은 왜 그러냐고 야단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긴 한데,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 사람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수 크리스찬의 겉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7번, 요한의 설교를 들은 무리, 세리들, 군인들은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지금 이제 나온 사람들 중에 무리들, 또 세리들, 군인들이 있는데 10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이들이 지금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의 그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8번이에요. 요한은 그 무리와 세리들과 군인들에게 각각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무리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나눠주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넉넉함이 있다면 나눠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세리들도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세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정당하게 부과된 것만 거둬라. 그 군인들은 또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군인의 신분으로서 이제 이 총칼을 들고 있는, 무기를 들고 있는 군인이 남의 것을 강탈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군인이니까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지금 세리와 군인들에게 한 이야기들,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고 남의 것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급료를 족한 줄로 아는 것, 이것은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용이 뭐 대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세리에게 뭐 네가 거둬들인 것에 대해서 뭐 2배로 갚아라, 4배로 갚아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군인들에게 가서 뭐 약한 자를 뭐 일으켜 주어라, 이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맡은 자리에서 사람으로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며 행해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2000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기본이 무너진 사회, 기본이 무너진 세상, 상식이 무너진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상식적인 것, 그것이 지금 무너진 세상을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더 깊은 묵상을 위해서 이야기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회복하고 인생의 깊은 변화를 맞는 데 필요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행동이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 이것은 행동으로 적용되고 죄와 죄성을 깨달은 사람 위에 속죄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은 특정한 낱말의 나열이나 예복을 입은 성직자가 참석한 의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구체적인 말로 표현된 우리 마음의 진정한 슬픔이다.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친밀함을 향한 마음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어떤 것이다? 아까 서두에 언급했던 그 세 가지가 온전하게 구비되는, 온전하게 연합되어지는, 행해지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생각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내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고, 고백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바라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린다면, 진정한 회개와 관련해서 돌이킴이 없이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이제 세례 요한이 언급했던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회개했다고 말은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행함이 없어요.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적용을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고백되어지는 그 내용을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겠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는 분, 또 매번 우리에게 속으시면서도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분, 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보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부르시는 분,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분. 자, 두 번째, 적용 두 번째입니다. 당신만의 빈들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만의 빈들, 광야, 주님을 만나는 곳,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 여러분만의 그곳이 어디입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이 있을 테고요. 또 산책을 하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나의 빈들을 만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의 이 한켠에다 이렇게 그 나만의 그 처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빈들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것. 마지막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내가 지금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적고 계시죠? 제 얼굴만 쳐다보지 마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지금 내가 결단해야 하는 것. 저는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앞에 두 가지만 있고 세 번째가 변화가 없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시작이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바쁘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잠자기 바빠요, 우리 다 그렇게 바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 바쁜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내가 어떠한 내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곱씹고 되짚어 보지 않는 한 우린 절대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슬퍼하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고백할 것이며,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작은 일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바쁘다는 이유로 묵상이 없는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하루에 잠깐이라도 시간을 반드시 내셔서, 우리가 이제 말씀도 새벽마다 듣지만 그 말씀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잠자리 들기 전도 좋고, 아니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도 좋고, 어제의 삶을 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반드시 그 시간을 가져야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깨닫게 되고, 깨달아야 입술로 고백하게 되고, 입술로 고백해야 우리 삶에 또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또 남은 3일의 삶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저녁에도 수요 성경 공부를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그 캄캄하고 어두운 시기를 거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선포하셨고, 또 그 선포를 들은 많은 무리들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바라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곱씹고 삶을 돌아보며, 그래서 그 나의 그릇된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애통해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바뀌어진 모습들,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께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꺼이 한 발을 떼서 한 발 더 앞으로 가까이 나아감으로 천국에 가까운 삶, 구원에 가까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